한 가지 가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꼭 하나만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집에 화재가 났어요? 하나만 가져나요. 목사님 두 개 안 돼요. 하나만요, 하나만.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만 가져 나올 수 있다면은? 네? 어떤 거예요? 아, 핸드폰. 맞아요. 핸드폰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맞아요. 핸드폰. 또요. 2부 때 누구는 현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현금을 집에 얼마나 쌓아두길래. 뭐 그럴 수 있죠. 현금요. 또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성경책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1부 때도 성경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성경책. 또 있습니까? 2부 때 어떤 분이 강아지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절대로 아닌 거죠. 강아지, 강아지. 예. 제가 이 질문하면요, 뭐 애들 뭐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강아지, 강아지에도 밀리고 있는 남편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여러분 뭐 그럴 겁니다. 뭐 휴대폰도 좋고요. 또 뭐 중요한 어떤 문서 같은 것들도 뭐 필요하다면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이야 워낙 사진 자체가 흔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족 사진도 귀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족 사진 들고 나오겠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글쎄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요 안 해봤는데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그럼 목사님은 뭐 가지고 나올 겁니까? 하면은 저는 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네? 뭐라고요? 사모님? 제가 그분을 들 수가 없어요. 준비한 게 다 많긴 해요, 그죠? 예. 제가 추억 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처음 그 사귀기로 해서 본 영화 티켓. 예. 서울극장에 가서 영화 봤었거든요, 둘이. 그 다음에 아내하고 처음 여행한 곳이 정동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동진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탔던 무궁화호 열차표. 왜 뭐 하세요? 그다음에 아내하고 처음 갔던 에버랜드 티켓. 네. 그리고 아내하고 했던 뭔가들 중에서 좀 의미 있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아내하고 주고받은 편지나 이렇게 엽서 같은 것들, 카드들도 제가 다 모아놨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때 한참 스티커 사진 많이 찍었던 거 아세요? 아내하고 만나면 항상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고요. 왜 그때만 해도요, 그 스티커 사진 찍고 나서 바로 옆에서 배지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달지도 않는데 그냥 그거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그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꺼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 처한테 보여줬더니 제 처가 저한테 이 남자 어디 갔냐고, 이 남자랑 분명히 내가 산 걸로 기억나는데 다른 남자랑 사는 것 같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웃으시면 제가 어떻게 되죠? 뭐 요즘이야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다 관리하지만은 그때만 해도요 아내하고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몇 장들을 제가 이렇게 쭉 추려가지고 그 박스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참 소중한 겁니다. 반면에요 그런 저를 제 처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그 상자 제가 열어보거나 하면은 그거 안 갖다 버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위기 의식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아내는 그걸 버리려고 해요. 예. 근데 반대로 저는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갈 때도요 그 짐 줄이고 줄였는데도 그 상자 제가 가져갔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아내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거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가져올 거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돈 안 될 겁니다. 그걸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어떤 그 무언가,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거여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나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나와? 아이, 그거 다시 사면 되지. 아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할 만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그걸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이 아니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때로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금전적인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어도 그 안에 가치와 의미가 있고 추억이 담겨져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추억 박스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끝,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서 제사 삼아야 되는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땅끝은 저 아프리카나 혹은 저 북중부일 수도 있지만 결국 돌고 돌아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10월 26일에 있게 되는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하게 될 새생명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의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은화였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 하루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 한 드라크마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아시죠? 그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통용되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고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쪽에서 통용되는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원화로 따지면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해본다면 한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는 금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문제는요, 그 여인이 집 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찾겠죠, 그렇죠? 당연히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만약에 잃어버린 게 집안에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면은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찾게 되겠죠.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마음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동전 하나 떨어뜨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등불을 켜고요, 집안을 쓸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민이 살고 있던 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일반 서민들의 집을 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짓다 보니까 뭐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너지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안 만들거나 만들어도 하나, 게다가 아주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방이 흙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대낮에도 실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에도 실내는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닥은 어떨까요? 바닥. 여러분, 우리처럼 장판 깔고 마룻바닥 이런 게 아니에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흙바닥인데 동전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 동전이 떨어졌는데 흙에 파묻힐 수도 있고 흙먼지에 덮여서 눈에 안 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등불을 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찾았겠죠?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실내는 어두웠으니까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분명 어딘가에 콕 박혀 있거나 파묻혔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이 뭐라고요? 흙바닥. 근데 거기를 비지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흙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집 안에 등불을 켜놓고 비지를 하니까 그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구 밑에 이런 게 아니고요, 흙먼지가 풀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한 번 했나? 아니에요. 찾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여러 번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빗질하고 먼지 막 나면 그것도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이 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냥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아까우니까 찾는 어떤 그런 것, 그 이상의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절박한 말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여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10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10드라크마가 있었다.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드라크마면 100만 원이나 가지고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10드라크마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구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10드라크마는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받았던 결혼 지참금이었던 거예요. 혹은 시집을 올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혼수품 중 하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 10드라크마를 이야기해 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혼인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결혼할 의사를 밝히고 양가 어른들끼리 그걸 합의하면 언약식을 합니다.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이걸로 결혼 준비하세요 하고 말이죠. 그때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를 엮어 가지고요, 신부가 쓰게 되는 머리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머리 장식은 언제 하고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1년 후에 있게 되는 결혼식 날, 그 신랑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10드라크마를 머리 장식으로 하고 신랑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또 그 존 롤란드라고 하는 신약학자는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하면서 뭘 제시하냐면은, 왜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신부가 이제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이제 떠나는 딸을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드라크마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행복하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부적처럼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서 목걸이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랑으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 또 머리 장식으로 쓰는 거든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또 특별한 선물 혹은 부적 같은 것이든 간에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10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게 될 신랑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서로 함께 교환하는 결혼 반지 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또요, 그게 아니라면요, 어머니가 이제 떠나는 딸을 향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애틋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일종의 마지막 선물 혹은 부적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고 신랑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겪게 됐을 마음의 큰 힘듦과 어려움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이걸 잃어버렸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10개를 원래는 묶어서 가지고 다닌다고요, 혹은 보관한다고요. 근데 아마 끈이 끊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아마 그녀가 열심히 찾아서 9개는 찾은 거예요. 쉽게. 문제는요, 하나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가치와 의미와 추억과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찾고 싶어 했겠습니까? 9개 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없으면 9개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왜 비싸게 등불을 켜고 흙먼지가 나지만 바닥을 쓸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감사하게도요, 마침내 그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보인 그녀의 반응과 행동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녀의 마음에 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요, 혼자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아유, 잘 됐네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는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잔치를 벌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라고 했죠? 우리 돈으로? 10만 원, 10만 원. 근데 여러분, 잔치 벌이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잔치를 벌이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당장 딱 머릿속에 떠올라도 여러분, 이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100번 해봐도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건 10만 원짜리, 내가 잔치에 들어간 돈은 얼마, 이 계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할지라도 지금 내가 얻게 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얻은 기쁨이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살았다. 그때 오는 그 기쁨과 안도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혼자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랬는데 이걸 찾았다고, 내가 이 머리 장식 다시금 할 수 있고 신랑 만나도 내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혹은요 엄마가 그때 마지막 내 손 꼭 붙잡고 줬던 그건데 사실은 이게 내 엄마인데 내가 다시 이 엄마를 내가 찾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감정과 또 경험을 하셨던 적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잔치하는 거죠. 또요, 그 아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또 잔치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잔치할 때 비용이 조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요, 그렇게 큰 기쁜 일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지만, 많은 것들을 내야 하지만 그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 돌이키면이란 뜻이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바꾸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사실은 조금 언어적인 유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진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얼마만큼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 부르고 이웃 불러서 야 잔치하자, 그만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유 뭐 그 한 사람 돌아왔다고, 혹은 그 한 사람이 뭐 별거라고 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요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우리들 각자는 다 하나씩은 들고 나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알고 다른 드라크마들과 함께 묶여 있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떨어져 나가 잃어버린 채 놓여있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실 만큼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도록 집안을 쓸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이름을 적어낼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2달 동안에 열심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본문의 여인처럼 끝까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다가요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들도 한때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하셨던 순간 기억나세요? 처음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온 하늘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마침내 찾았다, 마침내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던 암흑의 영혼, 그 영혼이 내게로 돌아왔다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은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남들에게 혹은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당연히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아주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행여나 우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새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마침내 끝까지 찾고자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43년, 꽤 긴 시간이지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을 찾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해 가야 하고, 그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을 만나야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오는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은요, 그냥 하나의 특별한 기념주일, 창립 기념주일 그 의미, 혹은 그냥 1년에 늘 한 번쯤은 하는 전도 축제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이웃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아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실 것이고, 우리들은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함께 기도하고 작정했던 그 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태신자 작전 카드 여러분 보셨죠?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마치 여인이 그 드라크마 찾아서 난리를 쳤던 것처럼 그 열심으로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번에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찾을 수 있다는, 아니 찾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교회,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동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